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했어요.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농락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가 대적하는 자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종이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얽매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유를 알게 하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바로 발견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 16절, 21절, 2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불로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침례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침례만 받으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쁜 말을 모의하는 것을 뒤에서 합니다. 마귀나 뱀이나 사탄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과 때부터 그렇게 뒤에서 모의하고 작당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말은 앞에서 하고 좋은 말은 뒤에서 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늘 우리가 살아가면 가정도 행복하게 될 거고요 교회도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더 행복하게 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뒤에서 비방합니다. 뒤에서 비방하는데 왜 그럴까? 빈곤하기 때문이다. 왜 빈곤하냐? 비교하기 때문이다. 왜 비교할까? 배신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배신하느냐? 한 번도 좋은 관계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냐? 음란하다. 거짓말한다. 왜 음란하고 거짓말하냐?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 왜 욕심이 그럼 많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왜 교만하냐?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럼 왜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빛이 없으니까 마귀나 뱀이나 사탄의 그 어둠을 그대로 존재하면서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문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빛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진실하고 거룩하고 그렇죠.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거짓말 치지 않고 그렇게 빛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한다면 사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 주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정말 낮아진 사람, 정말 괴로워 본 적이 있는 사람,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넘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어려움 당하는 이제 대통령을 보았죠.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게 딱 드러나느냐면 이렇게 할 때 드러나더라고요.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 원래는 안 잡혀가도 돼요. 대통령은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잡혀가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경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막아내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잡혀간 이유가 있었어요. 잡혀가면서 뭐라 하냐면 경찰도 또 다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국민들도 다 우리 국민이 아니냐, 다 우리 국민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더 이렇게 다 우리 국민이니까 차라리 내가 내 발로 잡혀가겠다. 이래서 갔잖아요. 그것을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잡아갈 때 그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 비슷하게 옷을 입었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때 이제 예수를 찾는다라고 군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잡혀가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내가 잡혀갈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전을 구하면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가 혼자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모습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다. 저 사람이 참 지도자다. 자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몸소 잡혀가시는 그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잡혀가겠다. 모두 다 안전해야 된다. 모두 다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잡혀가서 50며칠을 이렇게 감옥에 있었죠. 그렇게 이런 아마 대통령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지도자다운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그 기간 동안이나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거짓말이 윤리가 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 해서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쳐서라도 이기면 이긴 사람이 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산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주장하고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진리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지적으로 자유를 알아봐라. 그리고 성경도 좀 알고 법적인 것도 좀 찾아보고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물른 것 같죠. 좀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힘이 있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계몽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한 힘이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계몽이 되면서 대통령이 이제 석방도 되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늠름하고 용감하고 또 의욕적이고 의연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우리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빛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종말은, 늘 마지막은 어둠이 깔리게 되어 있거든요.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한 거지 어둠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둠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숨어 있지만 빛이 조금만 어두워지면 바로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이제 끝났어, 뭐 이제 뭐 빛이야, 이제 빛의 세상이 왔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늘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어둠이 늘 이 세상을 지배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자유가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는 것, 첫 번째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와 억압이 있다면 이것은 이혼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편에 뭉쳐서 하나로 돼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주의가 있다면 이혼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리와 거짓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로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체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요.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건국 전쟁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의, 교회,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진리로, 어떤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의 양심도.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한 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대한민국도 회복되고, 교회와 가정도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뭐 큰 단위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큰 단위잖아요. 대한민국 나라가 좀 더 큰 이제 단체고요. 이렇게.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가 막 혼란하고, 가정과 교회가 어두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건국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것이다. 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천국 가는 건요, 각자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있다 그랬죠. 영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고, 혼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몸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몸이 천사처럼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었지만,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거죠. 그게 필레오 사랑이거든요. 마치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한 삶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나의 선택, 날마다 나의 선택,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은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모여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흩어지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참 좋아, 얘들은 참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흩어지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면 자기 각자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는 거지만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한다는 건, 이거는 지금 여기 모여서 생활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도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도 여기에서 같이 이게 생활을 하지만은, 결혼하면 그때부터 진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성장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물침례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침례, 불침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고,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위에 있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열렸다는 말은 이게 찢어졌다, 열렸다, 깨졌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 깨지니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래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래 하늘 높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위에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죠. 하나는 밑에 하늘, 하나는 위에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인데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물인 거죠. 위물. 하나님은 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태워져야 할 사람이 태워지는 게 축복이다 그랬죠. 그래서 배신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고요? 복음에 있어서 찔리는 말이다. 그 찔리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탕자가 가장 들어야 할 말이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시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뭐 회개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직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교회를 다시 찾아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진짜 배신한 거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아직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 그리고 아직 탕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회도 늘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면 끝나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탕자인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돌아오지 않을 때 완전한 탕자는 아니에요. 돌아오면 끝난 거니까. 탕자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탕자라고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배신자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도 쉬운 거예요. 교회에 돌아오기도 쉬운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니고 배신자도 아닙니다. 돌아오면 끝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품이 있습니다. 인류 모두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배신자가 됐다. 성경으로 말하면 반역자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반역, 이것은 말하, 쓰다, 불순종, 거역, 반역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에 말하드, 반역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원래 우리 모두가 반역자죠. 배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죠.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품을 가지고 늘 기다리고 계시다. 늘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면 끝이야, 돌아오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버티고 거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오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신자,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배신자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자기가 반역자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는 어둠에 사는 겁니다. 돌아오기 시작할 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면, 자, 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열 처녀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마지막 양과 염소에서 양이에요. 근데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양과 염소에서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등불이 꺼져간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어두워져 가고 있다.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것을 배신자, 반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거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 염소였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뭐 교회 다니면서 아니 난 양일 거야. 그래도 양일 거야. 하나님 날 사랑.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양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왜냐면 돌아오면 되니까. 돌아오면 양이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양으로 보셔요. 근데 주님이 신랑이로다 하고 딱 문을 열고 심판으로 딱 내려오시면요, 그땐 염소로 심판받습니다. 그때는요 전혀 그 자비가 없어요. 심판 때는. 심판은 자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서 그런 거예요. 너 반역자 아니야. 너 배신자 아니야. 어쨌든 너는 교회로 돌아오면 돼. 너는 주님에게 돌아오면 돼.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 나는 여전히 사랑의 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해.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모른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염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조금만 더 설명하죠. 열처녀는 처녀잖아요. 처녀가 뭐가 안 됐다는 걸 처녀라고 그래요? 예, 신부가 안 됐다는 걸 처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는 성경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처녀는 나쁜 거고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좋은 거예요. 신부는 좋은 거고요, 처녀는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요. 나 처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처녀는 안 좋은 거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면 신랑을 못 만났으니까 처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랑을 만나면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다 그러면 뭘 못 만났다는 거야? 아직 신랑을 못 만났다. 그래서 신랑을 못 만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글자로 죄인. 신랑 못 만난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이걸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를 잘 들어야 이해가 돼야 이 말씀들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처녀라, 어떨 땐 처녀라고 하고 어떨 땐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신랑을 만나면 신부, 신랑 만나기 전에는 처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 신랑을 만나면 빛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 신랑을 만나면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경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면 신부가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신부가 된다라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주님 만나는 교회가 돼야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이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 신랑 만나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 만난.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뭐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장사하는 거. 말씀을 나누어서 장사하는 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5말씀, 2말씀, 1말씀. 그래서 요거를 나누어서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하지 않고 딱 땅에다가 묻어둬. 땅은 자기거든요. 자기 속에 딱 묻어둔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말씀 듣고 딴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딱 땅에다 묻어둔 사람도 꽤 있죠. 혼자 기도라도 하셔. 기도라도 하면서 나오게 해야 돼. 땅에다 딱 묻어놨어, 이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내요. 달란트 장사 못했다고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었으면 주인의 뜻을 안다면 이 말씀을 5말씀, 2말씀, 1말씀 아시죠 여러분이?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자꾸 나눠야 돼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 장사예요. 뭐 애기들 뭐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달란트 시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달란트 장사예요. 우리가 말씀 장사란 말입니다. 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의 특징이 있고 염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특징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잘 읽어보면 압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염소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래요. 이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다 하셨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를 왜 알아주냐 이거야. 왜 알아주냐? 나 알아주지 마라. 제발 나 좀 알아주지 마라. 부끄럽다. 나 제발 알아주지 마라. 왜 나를 알아주냐? 이렇게 하는 게 양이에요. 양이요. 자, 양의 특징을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그 심판 내용을 읽어보셔요. 그럼 알아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양은 왜 날 알아주냐? 염소는 반대로 뭐예요? 왜 날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염소는요, 염소 특징이 뭐냐면 왜 날 안 알아주냐?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이것저것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냐? 이 염소입니다. 염소의 특징,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양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녀 얘기를 좀 하죠. 처녀와 신부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자, 가짜 남편 가진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아기가 있나요, 없나요? 아기가 없어요. 자, 가짜 남편을 만나서 6명인데 이 세상에서 만난 남편이에요. 6명이에요. 7번째가 예수님이에요. 7번째 안식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분이 진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처럼 똑같이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리아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마리아. 응? 그러지 말란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 이름에서 나왔겠어요? 예, 미리암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리암. 시험 보면 미리암. 시험 보면 미리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미리암이거든요. 같은 단어, 같은 자음을 가진 이름인데요. 그 미리암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도 마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원래 어떤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마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원래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쓰다, 고통스럽다, 슬프다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둘이 약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약혼을 했는데 남자 여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녀야. 아기도 없고 처녀란 말이에요. 남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혼만 한 거야. 그냥 약혼, 이제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라고 약혼을 한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랑의 씨를 기다리는 여자, 신랑의 씨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처녀란 말이에요. 이 처녀가 미리암,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도 있네. 사마리아. 4명의 마리아인가? 사마리아 여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뭐예요? 아기가 없죠. 그러니까 처녀인 거예요. 아기가 없으니까 그게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기다리는, 진짜 남편을 기다리는, 가짜 남편 만나서 살다가 진짜 남편 기다리는
이제 여자인 거죠. 그게 사마리아 여자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서 그 마리아도 마라, 미리암,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녀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처녀는 뭐라고 해서 성경에서요? 처녀는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배신자, 반역자죠. 그러니까 죄인이고 배신자요, 반역자. 다시 말하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뭐가 와요? 빛이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씨가 오면은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녀가 씨를 받으면 이제 속에 빛을 받는 거잖아요. 어둠이 빛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죄인인데 그 육신이라는 죄인 안에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희망이 있죠. 마리아 같은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가 잘나서 뭐 예수님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적인 어떤 그 테두리로 보면요. 그렇죠? 마리아가 굉장히 훌륭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쫙 이렇게 보면요. 처녀는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신랑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야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처녀는 어둠이고 죄인이고 반역자고 배신자. 그래서 처녀에게서 임마누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자, 어둠에게서 뭐가 나와요?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 빛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제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처녀가 그냥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죄인인 어둠에서 임마누엘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0절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가 함께 계획하고 이루지 못한다. 말해봐라 시행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게 일이 안 풀릴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일이 안 풀리고 어둠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그럼 하나님 필요 없잖아. 생각해봐요. 내가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 빛이라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둠이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성경을 딱 보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이 처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제가 말씀한 게, 그죠?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기가 이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임마누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어둠 가운데 처녀에게서 죄인은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주고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 진짜 남편 만난 신부가 되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면 진짜 남편을 만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잉태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리아에게, 그죠? 처녀라는 마리아 어둠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속에다가 잉태시킨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마리아에게. 요셉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요셉은 그 이후에 예수님 동생들 낳은 거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하고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반역은 누구에게나 쓴 물입니다. 반역이란 단어가 쓰다 이렇게 했죠. 쓴 물이다.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도록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그죠? 쓴 물이 단물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마라가 이제 변해서 쓴 물이 단물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게 뭐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런 거거든요. 나뭇가지를 거기에다가 던져서. 그러니까 나무가 거기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쓴 반역의 동물을 나무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물은 똑같이 물이 있는데 거기에 독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딱 던지니까 나무가 이 쓴 독을 막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쓴 물을 이 단물되도록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 나무의 죽음이 그 쓴 물을 없애버렸다는 거지.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쓴 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속에 단물이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쓴 물을, 쓴 독을, 그 쓴 독의 동물을 이제 그 나무가, 그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의 그 쓴 동물을 빼내야죠. 가져가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단물로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쓴 물이 단물되는 역사,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회개의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쓴 동물이 사라지면 단물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물 마시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천국이기 때문에 쓴 동물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 쓴물이죠. 회개 쓴물입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에요. 자, 회개해, 그러면 천국이 올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이 막 머나먼 빛의 나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이 천국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임마누엘 하잖아요. 그럼 그게 천국이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요한이 어떻게 해요? 물침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을 위하여 너희에게 침례를 준다, 물침례를 허락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 의식과 같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물침례,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 불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불침례는 혼을 심판하여 혼의 구원을 위해서 태워서 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성령 침례는 영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의 계시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천국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이다. 자, 불침례가 뭔지, 성령 침례가 뭔지 좀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쭉정이 태우기 위해서 불침례가 필요하고 알곡을 창고에 모아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주셨나? 진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예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불침례, 성령 침례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야, 너희 형식들이 아니야. 한번 그거 했다고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침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어떤 사람 침례 받고 세례 받고 그래도 뭐 다 타락하고 그런 사람 많대. 그런 사람 많대.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불로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의 속에 태워질 것이 완전히 태워지고
너희가 속에 알곡들이 있는 것들을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불침례, 성령 침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때 뭐라고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고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제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 시작을, 그죠? 하나님 일을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침례받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침례받는 그 시간에 자기 하늘이 깨진 거예요. 그죠? 자기 하늘이 깨지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하고 하나님이라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하늘로 살 것이냐 우리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생각하던 것.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늘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진짜 다 되겠다. 진짜 돈만 줬으면 좋겠다. 돈, 건강, 명예, 또 자기 남편, 자식, 하여튼 자기가 막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늘이라고요. 자기의 하늘. 자기 하늘, 자기 지식이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자기의 교만이 있죠. 자기 욕심이 있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행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 하늘이라고. 자기 하늘인데 그 하늘이 깨져야 돼. 그 하늘이 찢어져야 돼. 그 하늘이 무너져야 그 위에 진짜 하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이 일어나야, 아래 하늘이 깨지고 위의 하늘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들이요. 저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부터 주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역.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의 하늘이 찢어지면, 우리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깨지면, 그렇게 된다면, 그 네가 생각하던 하늘이 다 찢어지고 깨지면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뭐라고? 야,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하늘이 깨지고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이 되시죠. 찢어져야 건국전쟁도 승리하게 되고요, 찢어져야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독립운동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져야 체제 사상 전쟁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어둠이고요. 그런 가운데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야 되고, 그 빛이 여러분에게서 출산되어야 합니다. 육의 세상, 하늘인 허공을 찢고 영의 세상,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되면 실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짜인 나를 찢고 진짜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 회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삶, 그러니까 나의 하늘이 깨지고 그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 부활의 삶이라고 한다.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계속 웃으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슬프고 괴로웠죠.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랬지만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천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고요. 자기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음만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웃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웃음, 자기 속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하늘이 깨지고 나의 하늘이 찢어지고 그 진짜 하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침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침례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의 신발끈도 내가 만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겸손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사모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 너희들 세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군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창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사람에게 맞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 천국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 사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 삶이 구원받아야 돼.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예배가 삶이 돼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영의 구원받은 세 사람이 매일 말씀을 만나는 영혼의 구원,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뀐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아는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아는 목적이 구원입니까? 성경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했다니까요.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같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진짜 영혼의 구원이죠. 여러분, 영의 구원받으려고 성경 알려고 하고 지식적으로 막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붙들고 첫째 부활에 동참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서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아시고 가셨고 우리도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이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성경도 알고 싶어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 교회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살아가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내가 영이 구원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첫 번째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태도. 영혼의 구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지면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 그죠? 그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영혼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예배 성공, 영혼의 구원.
이게 예배 성공이고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배 성공이 뭐냐? 영혼 구원 받으면요. 영혼 구원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예배가 절대적이에요. 예배가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삶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모여서도 예배, 흩어져서도 예배예요. 이 예배의 삶이 절대적이다. 자기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면 그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아가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사람처럼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구원받은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평생 우리 인내함으로 받는 것인데, 평생 가는 것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의 구원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삶의 예배 삶이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구원받았느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영혼의 구원으로 증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삶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렇죠? 선교하는 것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 모든 삶이 다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못 받았으면요, 성령을 못 받았거나 능력을 못 받았거나 그러면요, 증인 못 되지 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난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 나는 나야, 내 승질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그 자랑 아닙니다. 그 자랑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미워하는 것 내려놓고 용서해야 되고요, 승질내는 거 내려놓고 온유해야 됩니다. 교만한 거 내려놓고 겸손해야 되고, 거짓말 내려놓고 진실해야 됩니다. 음란 내려놓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삶이라고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너희들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말하다가 그 상태로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아요. 그것을 제거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그 자리에서의 예배라고요. 그걸 제거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지. 자기가 어떻게 삶을 예배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냥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랬어. 아니,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그 피를 다 뽑아버리라고. 그 투석해야 된다고. 투석 피를 싹 다 뽑아내버려야 된다고 이거. 그리고 누구 피를 받아야 돼? 예수 피를 받으셔야 돼. 예수 피 받으면요 혈액형 바뀝니다. 예수 피 받으면 혈액형 블러드 타입도 싹 바뀌어요. 블러드 타입이 딱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A, B, AB, O형으로 바뀌어요. 저 사람이 이게 A형인지 저게 B형인지 저게 이제 AB형인지 저게 O형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피가 바뀌잖아. 예수의 피를 받아서 바뀌니까 DNA가 바뀌는 거예요. DNA가. 그게 구원받은 거지. 예수 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피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거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우리를,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내로 죽을 때까지 너가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증명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증명돼야, 학교 가서도 증명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증명돼야 되고요, 교회 와서도 증명돼야 합니다. 예수 믿음을, 예수의 피로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영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삶이다. 영의 구원의 삶, 이거를. 그래서 예배의 삶이다. 이거를 삶의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자기 자아가 사라진, 자기 하늘이 끊어진, 자기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의 하늘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피가 완전히 바뀌어서 블러드 타입이 완전히 싹 다 바뀐 사람,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어려운데 목사님 그렇게 말 들으니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피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피만 바뀌면 그러면 다른 피가 들어와서 그 피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피가 완전히 내 피를 쭉 빼고요, 내 피를 싹 다 휘어내서 피가 싹 빠져가지고 휘어내지고, 그러면 예수 피가 쫙 들어왔어. 그러면 그 예수 피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유전자가 바뀌어요. 피가 와가지고 그 피의 유전자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 그래서요, 여러분 파괴돼야 합니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 여러분의 하늘이 찢어져야 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아폴림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영혼 구원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강점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려고 하거나 회개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가족 되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려고 하거나 회개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부활이 되었다. 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건국 전쟁, 자유를 갈망하는 독립운동, 체제 사상 전쟁,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빛을 사모하는 성도, 빛을 사모하는 성도,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자기의 하늘 찢어지고 자기의 하늘이 깨진 사람, 자기 자아가 깨진 사람, 그리고 그 위의 하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 하늘이 깨지게 하옵소서. 내 하늘이 찢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위의 하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하늘이 깨지고 하나님의 하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찢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건국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체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신실하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힘이 만나게 하옵소서.